오늘 저희가 산상순 이제 5번째, 팔복 중에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구원에 대한 개념이 실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올바르게 갖고 있는가를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을 맞이했죠. 종교개혁 전에 무려 1000년 동안 암흑기였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전혀 본질적인 성경대로 살지 못하는 생활을 1000년 동안 했기에 다들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한다라고 생각을 착각하면서 1000년을 살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게 무려 1000년이나 된 것이 중세 암흑기입니다. 어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동일한 사람이고 또 우리는 역사 속에 반복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구원의 관점도 동일한 입장을 우리가 한번 갖고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구원 그러면은 우리들은 천국에 가는 내가 어떤 상태가 되는 어떤 것을 얻게 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 천국을 간다 이렇게 우리가 얻고 가는 획득과 어떤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영어로 굳이 표현을 하자면은 뭔가 행하는,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doing의 개념으로 사람들은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것만 얘기하지 않죠. 성경의 구원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관계보다 더 귀한 관계가 어떻겠습니까? 즉 관계적인 개념으로 성경은 구원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다시는 종이라 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자녀라, 아들이라, 딸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표현하시는 것을 우리는 구원의 의미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관계 영역이 아주 많죠.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백성이고, 그리고 목자 되시고 우리는 양이고, 그리고 우리의 친구라고 그러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역하는 친구의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이 모든 것은 아주 중요한 관계적인 개념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관계적인 개념을 잘 이해하거나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실은 여기에 많은 분들이 한국의 배경을 가진 분들이시기에 한국의 배경 속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게 사는, 그래서 잘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개념들, 그래서 잘 사는 것의 하나가 바로 정신적인 잘 사는 것보다는 일단은 물질적인 잘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춘 그런 우리의 과거사가 있죠. 저는 한국의 역사를 보면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방향을 물질에 맞췄던 것은 당장은 좋았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한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잘못된 방향 설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우리 속에는 잘 살아야 된다는 개념을 돈이 많은 개념으로 또 건강한 개념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참 잘 사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 속에는 100만 불, 100만 불 수출 달성. 제가 어릴 때 그렇게 수출 100억 불 달성인가요? 100억 불 달성. 그걸 기억나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한국에 놀랍게 막 그런 기쁨에 겨웠던 때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 우리의 배경 속에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구원조차도 내가 뭔가를 티켓을 받듯이 뭔가 자리를 확보하듯이 확보와 획득의 개념으로 구원을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았기에 그런 개념을 갖고 있기에 그 다음부터는 신앙에 계속 나가는 길도 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는, 세워놓은 그 목표는 외적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어떤
어떤 외형, 어떤 숫자, 어떤 양, 이런 개념이 우리 속에 구원 이후의 삶에도 계속 구원으로 인도받은 자의 성공적인 삶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돌아봐야 된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무엇인가? 그리고 올바른 성경의 구원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에 적용이 있을 때 교회는 바르게 세상에 소금과 빛을 부여해 줍니다. 당연히 죽음 이후의 영생의 삶, 시간적인 연장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개념이 있죠. 당연히 더 귀한 아름답고 좋은 정말 눈물이 없는 그런 곳의 장소적인 의미도 있겠죠. 그러나 구원의 의미는 그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산상수훈은 계속 말씀드렸듯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 자가 갖는 그 직분이 성도라는 가장 귀한 거룩한 직분입니다. 이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내용은 심령이 가난한 그 자체를 blessed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복이라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의 상태 그 자체를 하나님은 복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며 Kingdom of Heaven belongs to them. 그래서 성경을 원어로 자세히 좀 면밀히 살펴보면 너희가 심령이 가난하면 그 결과로 천국을 얻을 것이다 라는 원인과 결과의 개념으로 얘기하기보다는 너희가 심령이 가난한 그 자체가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연결고리가 없이 또 다른 항목으로 Kingdom of Heaven belongs to them 이라는 병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원인과 결과라는 의미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할 때 갖는 그 자가 복받은 자이고 그게 복이고 그런 복받은 자의 삶이 천국이 임하는 그 삶의 또 다른 모습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천국을 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심령이 가난해야 되겠다 한다면 그거는 잘못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통하는 것 자체를 성경은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이 아파 죽어가고 있는데도 애통하지 못한다.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남을 위해서 마음을 열어줄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는 병 안 걸려서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복이 아닙니다. 남이 아파할 때 같이 아플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마음에 따뜻함과 마음이 강팍하지 않은 그런 참다운 좋은 마음을 가진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그랬어요. 온유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의 그 심성인 공의와 사랑이 함께 가는 그 자체로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공의와 사랑이 같이 가기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액션을 바르게 하죠. 리스판스블하게 하죠. 여러분, 리액티브한 삶과 리스판스블한 삶이 있는데 리액티브한 건 뭐죠? 남이 한 대 때리면 그냥 주먹이 날아가는 리액티브한 거죠. 남이 나한테 한 대 때렸을 때 리스판스블한 사람은 저 사람이 왜 나를 때렸을까 따져보고 마음이 어렵거나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맞을 것일까 올바른 것일까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책임감 있게 리스판스블하게 책임감 있게 다가가는 것을 리스판스블하고 합니다. 리액티브한 거는요 온유하지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은 책임감 있게 그 사람의 불균형적인 요소를 정확하게 보고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리스판스블하게 대하는 것. 이게 온유한 삶이죠. 그렇게 대할 수 있는 나의 온유가 있다는 것 자체는 뭐죠?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이것 자체도 바로 내가 주님으로 목마른 상태가 되어 있는가. 내가 정말로 지금 목말라 하고 있는, 여러분, 의에 줄인다는 말은 예수님께 줄인다는 건데, 예수님께 줄인 것이 끝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얼마만큼 넓고 높고 깊고 긴데, 그것을 나 이 정도면 예수님을 체험받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현재 진행이고, 그렇게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있는 내 상태 이 자체가 지금 복이라는 거예요. 마르다는 처음엔 예수님을 봤지만, 의에 줄이고 목말랐지만, 어느 순간 자기가 부엌에서 밥을 짓다가 예수님으로 가득 찬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갖고 있다가 갑자기 이 칼로 요리를 하다가 보니까 음식이 보이고, 음식을 하는 자기 자신이 보이고, 나는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나하고 같이 음식을 안 만들고 예수님 무릎팍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가 보이는 순간,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아에 더 마음이 많이 가게 돼요. 그랬을 때는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이미 복을 넘어서 복이 아닌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자체가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린 순간에도 내가 주님께 목마르고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줄이고 목마를 때, 우리들은 이 예배가, 이 말씀 듣는 것이, 이 기도가, 이 찬양이 가장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진실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것이고, 그럴 때 우리들은 이 예배는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는 이런 순간이 계속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정말로 하나님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받는 삶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설교를 제가 안 하고 우리 장 목사님이 설교한데 제가 한번 뒤쪽에 좀 앉아봤어요. 가관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뒤쪽에 다 앉으니까, 그때 우리 청년부 예배 때, 어른 예배 때, 청년부 예배 때 탁 하니까 전부 다 막 손에서 막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고개를 숙이면서 나는 막 은혜 받는 줄 알았는데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막 그냥 막 열중을 하고 있더라고요, 화면에. 그러면서 과연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어떤 예배를 드릴까? 다음 주부터 스마트폰을 다 회수할 수 있습니다. 압수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면 목사의 어떤 모습을 넘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하는 그 예배자의, 그 경배자의 자세가 될 때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체험받는 그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장부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그러니까 의미입니다. 심령이 가난할 때 그러면 천국을 받는다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것 자체가 복이고, 그렇게 복받은 사람이 천국에 임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갖게 됐을 때 이미 복받은 자로서 갖게 되는 그 천국은 어떤 천국일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이미 복받은 자가 갖게 되는 그 배부름은 어떤 배부름일까요? 애통해서 위로를 받은 그 위로는 어떤 위로일까요? 그는 이미 복받은 자가 자기를 더 복받기 위해서 갖는 위로요, 배부름이요, 천국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이웃을 위해서 보게 된, 사용하게 되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교회가 소금과 빛이 된다는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한 팔복의 과정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성경 전체적인 원리로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하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 뭐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도 남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잘못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제전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의 죄를 내가 용서해 줘야지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는구나, 이렇게 인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은 과연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나요? 결코 그렇지 않죠. 저도 화 잘 낼 수밖에 없고, 우리는 모두가 그런 한계가 있는 자들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내가 누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이미 주기도문의 의미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됐을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을 향하여 의해주고 목마르면은 하나님을 기도하는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배부름이 있게 됐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로 만족하는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 기도를 드릴 때 이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하나님의 용서받은 자이기에, 용서를 받은 자이기에 남을 향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된 사람만이 이웃과의 관계의 죄 부분을 용서를 할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가 앞으로도 짓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해 줄 수 있다. 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이웃을 내가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나의 앞으로 짓는 죄도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해서 의해주리고 목마른 모습을 가질 때 갖게 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의 죄를 용서하는 그 의미를 아는 자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관계로 만드시잖아요.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자녀로서 천국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배부른 그것을 함께 나누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가 나오잖아요. 1만 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관계로 본 게 아니라 물질로 봤어요. 1만 달란트 내가 받았다. 그러니까 받은 걸로 구원을 생각하니까 자기한테 60만 분의 1인 100데나리온 받은 사람, 자기한테 빚진 사람 갈 때 너 왜 내 돈 안 갚아? 이래가지고 받은 물질 개념으로 구원을 생각하면요, 더 받아야 되겠죠. 더 채워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돈 갚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의 온전한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걸로 구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다면 천국보다 더 좋은 곳 있으면 아마 금방 딴 데로 가실 수도 있습니다. 집안에 탕자가 있었고 집을 떠난 탕자가 있었는데, 집을 떠난 탕자는 처음에는 물질로 아버지와의 관계를 생각했죠. 그러나 나중에 자기가 다 놓치고 다 버리고 아무것도 성공 못하고 그냥 완전히 거지로 왔는데, 그런 자기를 맨발로 뛰어오는 아버지를 보면서 탕자는 구원은 물질이 아니라 관계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그다음부터는 아버지를 관계로 다하죠. 집안의 탕자죠. 집탕이거든요. 집안의 탕자죠. 자꾸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니라 일로 생각했죠. 나는 아버지 일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아버지는 나를 이뻐 안 하냐? 하나님은 일로 우리를 구원 관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이 잘못되면요, 자꾸 일을 많이 하려고 해요. 교회가 일을 자꾸 많이 하려고 해요. 저도 일 중독의 현상이 좀 있는데, 목회자부터 좀 후원관이 좀 더 정립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자꾸 일을 많이 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참된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들이 온전히 이해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된 사람, 심령이 그래서 하나님만 애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니까, 탕자가 아버지의 위로를 받으니까 겁날 게 없잖아요. 그리고 온유한 주님의 마음으로만 체험받아. 그리고 의에 주림, 계속해서 의에 주리고 목마른데, 이렇게 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하나님으로 체험받는, 이게 뭐죠? 우리의 존재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만 체험받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이 되어서 아버지께서 가시는 곳에 마음이 가게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랬죠. 다른 사람들은 구원과 신앙을 어떤 율법주의적으로 바뀐, 제사장도 지나가고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다 배척받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을 때, 사마리아인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깨달았을 때, 그는 같은 처지에 있었던 강도 만난 자를 돌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그 위로로 체험을 받으면요,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되기에 아버지께서 가시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게 됩니다. 이거를 오늘 팔복산의 5번째인 긍휼로 우리가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팔복산은요, 보통 이게 산이라고 제가 비유를 한다면은, 이제 세상에서 가난한 심령이 될 때, 이 세상 것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으로 됩니다 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라가면서 애통할 때 우리의 죄악을 보면서, 그리고 주님으로 체험받는 온유자가 될 때, 공의한 사람, 그리고 주님으로 계속 목마른 자가 될 때, 지금 주님으로 배부른 끝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목마른 것이 팔복산의 가장 배부름의 상태예요. 그는 끝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팔복산의 정상입니다. 산의 중턱까지 여러분이 올라가면요, 세상이 다 안 보입니다.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은 보여요. 우리 쌤, 아니면 나하고 어떤 상황이 같은 사람은 보여요. 그러나 주님으로 완전히 목마르고 주님으로만 배부르게 되면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가슴으로 보게 됩니다. 어디까지 보일까요?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보이게 되는 거죠. 그때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는 팔복산의 정상까지 가셔야 됩니다. 중간까지 가서는요, 우리는 유대까지까지 못 갑니다. 사마리아도 못 갑니다. 팔복산의 정상을, 주님까지, 그 정상의 의미가 뭘까요? 내가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보이는 것, 그게 바로 정상이에요. 다 보이잖아요. 정상에 가면 중턱까지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계신지, 좀 그 마음이 좀 깊은 속이 보이시나요? 이 이민교회는 문화 차이가 많잖아요. 배경 차이도 많잖아요. 그랬을 때 나하고 배경이 비슷한 사람만 보인다면 여러분 더 보여야 돼요. 저희 교회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청년들이 산 중턱에 서 있으면요, 청년들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청년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채워지면, 우리 교회 평균 연령이 30대 중반입니다. 50대만 돼도요, 쉽지 않아요. 소외감이 느껴집니다. 제가 지금 50이 돼봐서 알고, 50이 되니까 청년분 딱 하면요, 벌써 얘기가 달라요. 저도 모르게 자꾸 뒷짐을 지게 돼요. 허리가 굽어지니까. 그리고 제가 옛날에 제일 별로 안 좋아했던 게 이렇게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좀 이렇게 보게 돼요. 그게, 그러니까 청년부 갈 때 뭔가 이렇게 좀 거리감이 있고. 30대 중반, 초반의 평균 연령이 이 교회 50대만 넘어갑니다.
교회가 모든 능력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정상에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긍휼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항상 분파가 있는 남들의 교회가 되버리기 쉽습니다. 저희가 영어권을 세우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민교회에서 영어권과 한국어권이 같이 민글하면서 가지 못하면요, 10년 후에 에나머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10년 후에 이민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이미 플린트의 3개 교회 중에 2개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세계교회도 2개 교회 중에 하나는 문을 닫았어요. 앞으로 소도시의 이민교회는요, 문을 계속 닫습니다. 안타까운 예배당은 다 했어요. 다 헌금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그렇지만 문을 닫아요. 왜? 자녀들과의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미래를 볼 수 있는 긍휼의 눈이 없으면요, 자녀들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유산을 지금 갖고 있습니까?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떠난 다음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헌신, 열정, 이세 교회들은 그런 부분이 쉽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가기 위해서는 친교 시간에 청소년들 손도 잡고 어린이들 안고 그 다음에 이웃들과 영어권과 같이 나가고 이런 부분이 교회적으로 있지 않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1년에 3분의 1의 성도님들이 바뀝니다. 지난주에도 새로운 한 가정이 한국으로 갔고 오늘도 또 오시는 분들 계시고, 이런 교회에 새로 오시는 분들, 목회자는 눈이 새로 오신 분들한테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새로 오신 분들 빨리 정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 계속 오다 보면요, 사람들이 지치잖아요. 기존의 성도들이 지쳐버리면 이제 오나보다 가나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새로 오신 분들이 예배 끝나고 친교실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아세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나를 이끌어주는 한 사람이라도 없으면요, 새로 오신 분은 뻘쭘해서 갈 수가 없어요. 긍휼의 눈이 있지 않고서는, 그들의 마음을 같이 나누는 마음이 있지 않고서는 교회는 이게는 계속 모래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분들에 대한 섬김과 이런 것을 계속 하다 보면요, 결국 어디가 약해지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 10년, 20년 다니시던 분들, 목회자들이 계속 새로운 분들한테 관심 갈 수밖에 없으니까 10년, 20년 다니는 분들은 지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도 동일한 마음이 가야 됩니다. 결국 교회는요, 긍휼에 의에 주리고 배불렀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갖게 됐을 때 내 마음이 긍휼을 되는, 그래서 정탐이 있는 게 것이 아니라 이제 5번째, 영혼을 보게 되는, 산에 여기가 좋사오니 아니라 내려오게 되는 이 부분이 있는 것이 진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까지 가려까요? 영혼이 보일 때까지. 내가 못 봤던 분들의 영혼이 보일 때까지. 그렇게 보일 때까지 여러분들이 의에 주리고 목마른다. 주님으로 주리고 목마르면 주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다운 가난과 긍휼입니다. 여러분, 긍휼을 영어로 mercy라고 하죠. mercy. 자비로운 마음이 2가지가 있죠. sympathy가 있고 empathy가 있어요. sim이라는 말은 거리를 두는 마음이에요. sim이라는 게 similarity, 이게 이렇게 동일한 간격을 두는 거. empathy라는 거죠. 뭐죠? 내 마음이 파토스, 내 마음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걸 얘기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empathy, 내 마음이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독교만이 진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어떤 종교도 신이 인간이 되는 종교는 없습니다. 인간이 신이 되는 종교는 있어도, 범신론이나 아니면 우상은 그렇게 있어도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종교는 없어요. 그래서 이슬람이 싫어하잖아요.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되냐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참다운 위로와 참다운 격려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심퍼티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해서 내가 3천만이 너네 죄 구원해줄게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나는 너희들과 함께한다. 가장 말고요, 가장 처절한 사형틀 십자가, 나는 너희 위해서 대신 죽는다라는 하나님의 엠퍼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외에는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신이 없군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주님의 그 마음이 기다립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심퍼티가 아니라 엠퍼티로, 그래서 우리들은 가게 됩니다. 주님이 오셨던 것처럼. 제가 과거에 아팠던 적이 좀 있었거든요. 병원에서 며칠 동안 입원해 있었을 때 제일 좋았던 게 언젠가 누가 나한테 와서 병문안 해준대. 해줘가지고 내 손 잡아준대. 제가 너무 아팠거든요. 아프니까 누가 내 손 잡아주는 거 그 하나가 그렇게 그립더라고요. 우리가 화이트홀을 2달에 한 번 이렇게 가끔씩 가잖아요. 정기적으로. 근데 가서 찬양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게 마지막인 겁니까? 그 분들 향해서 손을 잡고 어깨를 부다듬어줘요. 저는 찬양과 동일한, 어쩌면 그 이상의 그들 마음속에 참 위로가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엠포티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랑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 예수님의 오심을, 십자가를 기억하시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시는 가운데 이제는 사람들에게 가는 그 귀한 주님의 긍휼히 여기는 복을 여러분들이 받기로 합니다. 여기 뭐라고 하는 결론으로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됐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체가 복이에요. 누구를 보면서 내 마음을 열고 심퍼티가 아니라 엠퍼티로 간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마음의 큰 건데요. 주님의 마음인데. 그런데 그런 자리에 뭐라고 할까요?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 가장 맑은 눈을 가진 사람은요, 선교사님들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가하고 온 사람들은 눈이 항상 맑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긍휼의 마음으로 복음이 오는 곳에 가기 때문에. 근데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 누가 있어요? 그 대상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아지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옆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히 여겨서 직접 가서 긍휼히 여기면요, 거기에 계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그 주님을 만나니까 세상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고 가장 귀한 맑은 눈을 받게 됩니다. 사순절 기간 체험받으시고 가시는, 나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위에 주고 목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애통하기를, 계속해서 심령이 가난하게 온유함 자체를 갖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여러분을 되실 때 보입니다. 내가 못 봤던 사람들이 보입니다. 내가 못 봤던 부류의 계층의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복. 그 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잠깐 동안 계속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그동안 못 봤던
환경을, 좋은 환경을 잘 맞춰서 아무리 좋게 잘 볼 수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보는 것만 보고 내가 이때까지 봤던 사람만 본다면 사팔뜨기고 봉사고 정말 약한 눈을 가진 난시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교회가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목회자가 이 성도님들의 상황을, 마음을 아버지 제대로 보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이 기간, 사순절 기간 이상을 넘어서 계속 의에 줄이고 목마른, 주님의 줄이고 목마른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눈을 되어서 하나님 보지 못했던 영역을 보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처럼 가게 도와주시고 거기서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인하여 같이 열싸고 위로를 나누는 아버지 진정한 하나님 나라 건설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줄이고 목마른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는 의지합니다. 바라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의지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손 한번 잡으시고요.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이 보이는군요. 서로 우리 주님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